현장을 재창조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미움받는 다른 이유가 없지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당합니다. 그 미움의 결국은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국이 되지요. 형들이 저 빈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아버지 심부름 하는데 형님들이 이 요셉을 보고는요, 자, 꿈쟁이가 오니까 우리가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는 구덩이에 집어던졌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덩이에 마치 물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십니다.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형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맏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생인데 죽일 수가 있냐? 죽이지 말고 요셉 저거 팔아먹자. 마침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니까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데 결국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냥 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때마침 샀어요. 친위 대장 같으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죠. 돈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요셉을 사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아주 요셉의 중요한 삶이 시작됐죠. 그 중요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현장을 재창조하는 그런 전도자로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언제나 가장 악하고 문제 많은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노예처럼 끌려갔잖아요. 재창조의 응답이 없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노예는요,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인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왜냐? 노예는 물건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재창조에 없으면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혹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재창조의 응답이 없다. 평생을 불신자 심부름하며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싸우고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90%의 사람들은요,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내 수준은 살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도 아닌데 문제 삼고, 염려거리가 아닌데 자꾸만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한 90%의 사람이 엄청난 축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축복과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의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우기거든요. 바로 형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동생 추지선 안 되잖아요. 동생을 어떻게 노예도 팔아먹습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 10%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쟁도 터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지금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굉장한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옛날에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 그 사람은 뭐 약자들 편에 서고 뭐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지지를 했는데 그러다가 완전 제가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모 씨가 민주당 대표되고 나서는요. 완전 제가 돌아섰어요. 그 양반이 왜 대통령 탄핵했겠어요? 그 사람이 탄핵한 거거든요. 왜 탄핵했겠어요? 왜 대통령 끌어내려고 그러겠어요? 지가 대통령 해보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계엄령은요, 누구만 내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만 내릴 수가 있어요. 계엄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 판단도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력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접근하기 힘든 정보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가지고 얘기해봐라 이러면요, 국정원이 알고 있는 재료를 대통령한테 다 주잖아요.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보고는 안 되겠다, 이 나라 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얼마든지 계엄령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계엄령 낼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국회의장 못해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또 난리치고 계엄 해제해라 그래가지고 해제했어요. 또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내란을 저질렀다고. 대통령이 내란 저지른 게 있어요? 계엄령 발표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겠냐? 그 몰랐던 사람이 처음에는요, 정한길 강사 같은 사람도 계엄은 미친 짓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는요,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그걸 살펴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한길 씨 같은 사람, 또 김성원이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제 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또,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제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국회가 폐악질한 걸 깨달았잖아요. 국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산 삭감? 정부가 살림살이를 전혀 못 살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줄이거나 줄인 정도는 또 괜찮아. 예산 삭발. 완전 예산을요, 완전 빵만 만들어버리고. 반대로 자기들 월급은요,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엄청 또 올리고. 아이 약한 짓을 국회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계몽령을 내려오라. 이렇게 또, 국민들이 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그저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의 이모씨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 전체가 이제는 저건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이상한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못 죽이고 이제 노예로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꿈하고 지금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보디발 집에 지금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는요 묻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묻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소원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야 됩니까? 왜 보디발 집에 내가 노예살이 해야 됩니까? 물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으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딴 거 없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되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만 전하는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는 말씀 운동의 역사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실 것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혹시 어려움 나오면요 그 질문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상황이 시급하면요 급히 응답하시거든요. 낙심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요셉이 그걸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거든요. 내가 확인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증인들이라.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자꾸 원망스러운 기도는 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안 그럽니까? 요셉이 만약 낙심을 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뭐.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받아야 됩니까? 왜 구덩이에 던져져야 됩니까? 내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종사를 해야 됩니까? 왜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찾으면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거든요. 중요한 답이 옵니다. 어떤 답이 옵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데는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을 온다니까요. 재창조의 응답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창조의 응답이 오면요, 얼마든지 그 환경과 상황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에 벌써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신인장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엄청난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절대 계획을 붙잡지 않았다, 절대 계획을 묻지 않고 이걸 몰랐더라면요, 모든 거 다 놓치는 겁니다. 겨우 그저 노예살이 하면서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면요, 결국에는 형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망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형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18장 17절에도 내가 있을 미래의 일을 네게 알리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도 알리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만이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온통 세계 복음에 대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앞으로 237 살릴 틀림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또 이 칠곡과 대곡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다민족. 그 다민족들은요,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구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심고 복음으로 그들을 제대로 세워나간다. 앞으로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은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의 어린 시절, 성현이 말할 때, 뭐, 성현이보다 한 살 더 어려도 괜찮고. 아니,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성현아, 만약에 지금 성현이한테 엄마가 없다. 성현이 어떻게 되겠어? 너무 힘들겠지? 만약 성현이한테 지금 엄마가 없다. 성현이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단 말입니다. 어릴 때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성년이쯤 되면은 그래도 밥도 이렇게 손수 해먹고 그래 할 수 있잖아. 성현이 그게 안 되거든. 엄마 밥 해가지고 먹여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엄마가 일찍이 죽어버렸지. 너무 힘들 때 이 요셉이요, 그래도 조상적부터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어린 시절, 젖먹이를 겨우 면한 그 시절은요, 엄마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생 베냐민은요,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아빠가 나타가 죽었잖아요. 자기는 나타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손길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가 내게 젖을 어떻게 먹였다. 그 기억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2살, 3살, 엄마 손이 진짜 필요한 때에 엄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장해서 커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요셉이 뭘 붙잡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꿈입니다. 지금 저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종으로 팔렸지만요, 그 세계복음의 꿈이 성취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언약 붙잡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열리는 귀중한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 수준을 넘어섰어요. 노예 시장의 수준도 넘어서야 이깁니다. 그렇지요? 친위대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친위대의 수준도 넘어섰어요. 혹시 어려움 당하면요, 그 어려움의 모든 수준들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따라오는 게 뭐냐? 시공간 초월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는 역사가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각인된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주인 보디발이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응답이 뭐냐? 현장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요,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혹시 좀 교만하다, 네 건방지다 그런 소리 들어도 절대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쏘면 안 돼요. 거지 속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지들하고 수준이 같아지면요, 똑같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해지면요, 절대 안 되지요.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환경이 절대 썩으면 안 되지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 갔다. 미국에 적응을 해야 되지, 미국에 동화돼 버리면 됩니까? 동화되면 안 되거든요. 저 필라델피아 가면요, 좀비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아주 마약하고 이상한 데 누워 자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 인간들 수준이 같아지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엄청난 비밀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죠?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3절에 뭐라고 했으면 그 주인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과정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불신자가 보고는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 거고 인생 잘 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야, 수준은 좀 낮은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우리 랩런들 보고 주변에 그저 똑같은 또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게 맞구나. 그걸로 끝이거든요. 노예로 갔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디발 눈에 이 요셉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요,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도울 자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 가장 낮은 종에 불과한데, 노예에 불과한데, 다 그저 이 친구를 그저 부려먹으라 그러지, 힘들게 만들다 그러지, 도와준 자 하나 없다 그 말입니다. 병들어도 도울 사람이 없고, 낙선에서 쓰러져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주인 보디발이 봤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불신자 아닙니까? 그 불신자가 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장 낮은 최악의 노예를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니까. 가정 살림살이를 싹 다 맡겨버렸습니다. 내 모든 소유 다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요, 노예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가정 총무인데. 다른 노예들도 이제 요셉 앞에는 굽신거려야 돼요. 요셉한테 잘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요셉 얘기는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니라 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밭에까지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배추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 과수원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모든 삶은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그것도 시공간 초월이 일어납니다. 저 외국 가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저 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엄청난 걸 본 것이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를 우리에게 본과 교훈과 거울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지 전도자로서 현장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면요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배운 게 좀 적고 가진 것도 없고 뚜렷한 직업도 없어요. 이 사람이 동네 머슴으로 삽니다. 동네 머슴.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불러요. 아무거나 이 사람한테 막 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만만하게 이 사람을 대하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절대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의 믿음.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 셋. 이 아들 셋이 완전 언약 가진 참 믿음의 아들. 아버지가 동네 머슴살이 하는 거 이 아들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이 아들들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장군이 하나 나왔어요. 그 장군이 그 사람 아들입니다. 그 머슴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법관이 됐어. 이제 동네가요, 그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신부로 말로 불렀는데, 이제 잔치하면 불러다가 제일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 장군이고 의사고 판사고 그러는데, 전에는 불러가지고 쓰레기 청소나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제일 좋은 상석에 앉히고는요, 대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언약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묻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대로 누리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사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원넷의 축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 현장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취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재창조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질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원내스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심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